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에 취해가지고 언제 끝난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주님께 취하고 찬양에 취하고 성도들의 웃음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는 자로 저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죠.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돌이켜보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도 느끼시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서 잠언 2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재물을 택함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의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로 모인 성도들은 한결같이 변화의 물결을 잘 타서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을 해도 교회 부흥의 대원칙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저나 성도님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는 그때부터 사회의 단체만도 못하게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은혜를 외쳐야 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흥의 움직임이 보이면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부흥의 움직임이 보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는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잘하면 되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은혜와 상충되게 된다고 이번에 느낀 겁니다.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그냥 조금 더 좋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인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족하거나 못한 사람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빠지게 되고요, 빠지게 되다 보니까 다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은 다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멘. 교회는 너나 없이 다 잘 돼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도 회복이 돼야 되고, 못난 사람도 잘 돼야 되고, 잘 되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교회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좋은 걸 드려야지 하다 보니까 이런 누에 제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전교우들이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영남 사람도 있고 호남 사람도 있습니다. 강원도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이북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서울에서 컸기 때문에 표준말을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표준말이 무엇일까? 이번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표준말은 영남지방의 말도 아니고 호남지방의 말도 아니고 서울 말도 아니고 우리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준말은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더 좋은 걸 드려야 되겠으니까 집사님은 사투리가 심하니까 요번 좀 사회를 바꿔주면 좀 더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참 목사님 해도 너무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이거 시작.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목사님 해도 너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요번에 사실은 몇 년 전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지나가는데 요번에 크게 깨달아. 이 아이로구나. 경상도 말이 얼마나 구수하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또 호남지방 말이 얼마나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구수하고 따뜻한 말들이 은혜스러운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은혜스러운 사람들부터 구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은혜가 없으면 경상도 말은 경상도 말, 호남 말은 호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못 알아들어서 안 되겠어.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못 알아들으니까 하지 마시고 좀 잘하는 사람이 합시다. 그러면 표준말로 잘하면 경상도나 호남 지방에 있는 분 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표준말은 서울말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의 표준말은 은혜스러운 말이다. 그래서요, 어떤 말이 들려도 아멘, 참 부드럽습니다, 참 따뜻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이게 은혜스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은혜스럽지 못하니까 제가 은혜를 그냥 강조하고 은혜를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말이 들려오니까 또 교인들이 목사님 그 말이 은혜스럽지 못해, 그러니까 맞아요 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목사님 그게 사투리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좀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은혜스러운 목사였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집사님은 그 소리를 통해서 구수함을 못 느낍니까? 난 참 그 지역의 정감을 느낍니다. 난 그 지역의 말을 통해 참 따뜻함을 느끼고 부드러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듣고 목사님은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네. 할렐루야. 이건 하셔도 돼. 목사님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런 마음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똑같으네,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좀 더 좋은 걸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부흥의 물결이라도 좀 더 좋은 것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좀 더 은혜스러운 것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케이스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 있게 될 때 더 좋은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은 빨리 그런 유혹은 물리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난 더 은혜스러운 걸 드려야 되겠다, 은혜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좀 더 좋은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법은요, 율법은 좀 더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요, 은혜는 좀 더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거쳐나갈 때는 은혜스러운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스러운 말이 돼야 돼요. 막 상대방이 막 뒤에다 막 쏴대면 마음이 상하죠. 안 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상합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은혜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나를 통해 딱 지나가기만 하면 다 달궈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 아시죠? 불 속에다가 막 불에다 쇠를 막 집어넣습니다. 쇠를 집어넣으면 불 아닙니까? 불 속에서 쇠가 막 달궈져서 좋은 쇠가 나오는 것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쇠는 불 속에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은혜의 불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더러운 거라도 내 속에 들어오면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말이 나갈 때 새로운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이 나가는 것이고요, 세워주는 말이 나가는 것이고요, 능력 있는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서 일상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음 얘기만 하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가 해서 왕노로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죄와 사망이 있는 사람이 웃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함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행복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헌신이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움직임을 잡습니다. 그리고 움츠려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보세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웃으셔야 돼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러나 웃음이 없으시면요, 지금도 웃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애쓰셔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우리 친교 시간에 가만 앉아 계셔도 아유 권사님 음식 밥 갖다 드리죠? 천국은 우리 앞에 갖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갖다 주지 않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 속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사람인데 하나님, 내 얼굴에 웃음이 있게 해주세요. 내 입가에 미소가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누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들랑 야 100만 불짜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디 얼마짜리인가 한번 저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한번 보자. 역시. 그러면 100만 불이 좀 싸면은 1000만 불짜리로 합시다. 1000만 불짜리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어떻게 되냐 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가 정죄한지 아세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좀 더 잘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육신 입은 몸은 그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이 2개예요? 하나예요? 하고 물어보면 그냥 어떤 사람은 목숨이 2개입니다. 겉에 목숨도 있고 속에 목숨도 있고 어렵게 하는데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우리한테 돈을 뺐을 때 너 죽을래 살을래 그러지 돈 내놔도 하지만 죽을래 살을래 해요. 그러니까 살려면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하고 뭐하고 자꾸 바꾸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목숨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돈이 있다고 목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그렇게 만들어도 목숨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하고 목숨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오신 건 돈 벌러 오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주일날은 돈 벌러 온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오셨습니까? 돈 쓰러 온 날입니다. 하면 하셔야 되는데 주일날은 뭐하러 오신 날이라고요? 돈 쓰러 온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우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시면 이렇게 돈 쓰는 것보다 더 귀한 걸 쓰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도 어디였습니까? 행복해지는 일에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되는 일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아까워서 자기 자신 쓰기를 그렇게 주저해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주저해야만 돼. 내가 가기만 하면 행복해하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수를 써도 그곳에 가야죠. 내가 가기만 하면 그곳에 헌신이 생겨진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 가야지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시면서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율법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가 무엇인가 봤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은혜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잡수십니다. 약을 잡수시는데 그 약은 케미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약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속이 위가 아프다. 그러면 약을 이렇게 먹으면 그 약이 참 눈도 없고 귀도 없는데 아픈 데를 어떻게 잘 찾아갈까. 그래서 아픈 곳에 잘 듣는 약은 이렇게 찾아가서 거기를 딱 치료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줄 알고선 제가 이제 어떤 그 간호사하고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약을 먹으면 그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때 약을 먹으면 입에 들어가서 혀에 뭐 다 녹아서 이렇게 스며든대요. 우리 몸에 스며들어갖고 아픈 곳을 이렇게 가서 그걸 치료한대요. 그럼 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약은 케미칼이기 때문에 먹으면 거기도 치료하지만 반대로 그게 간에 가서 다 쌓이게 됩니다. 간이 제일 중요한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간에 가서 이걸 소화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건데 그래서 약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간에 데미지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많이 먹는 사람은 3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케미칼로 된 약은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케미칼로 된 약은 될 수 있는 대로 잡수시지 않도록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번쩍 오는 생각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 곳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쁜 것만 정확하게 고치고 회복하는 약은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약을 파는 사람은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고 그런 약을 파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환영을 받을 것이고 그런 약 때문에 자랑한 사람은 저절로 그 약에 광고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도 그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이 뭘까요? 하나 둘 셋. 신약과 구약이에요. 이거는 잡수셔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픈 데만 가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픈 적이 뭐 어떤 때는 아픈 거 어떤 때는 안 아프니까요. 뭐 약도 가끔 먹어요. 근데 영혼은 내가 조금만 게을러지면 아픈 겁니다. 병드는 겁니다. 그리고 게을러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안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이를 왜 깨울까요? 학교 늦을까 봐 깨우지 않습니까? 자식 사랑하는 거로 말하면 안 깨워야 돼. 근데 그냥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공부해서 안 깨우고 싶지만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깨우는 겁니다. 그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잘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우리 앞에 그 약을 두어뒀어요. 절대로 부작용이 없는 약입니다. 말씀은 읽기만 하면, 잡수시기만 하면, 소화시키기만 하면 무엇인지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라 그래야죠. 그래서 말씀은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픈 사람은 뭘 잡수셔야 될까요? 그럼 머리 아픈 약을 가면 케미칼로 된 걸 잡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 아파도 무슨 약 잡서요? 신약, 구약. 배 아파도 무슨 약 잡서요? 이게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게 믿어져요. 저는 그게 믿어집니다. 감기 걸려도 무슨 약 잡수셔야 돼요? 의사한테 가서 선생님 나 감기 없겠지. 그래도 저는 그 약도 중요하지만 나는 신약과 구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도 신약, 구약, 배가 아파도 신약, 구약, 또 다리가 아파도 신약, 구약, 인생이 아파도 신약, 구약, 내 남편이 아파도 병원에 약 사주지 않고 여보 신약 좀 먹어봐, 구약 좀 먹어봐. 정 안 먹으면 입 벌려봐, 내가 먹여줄게. 그만 먹여주고 그런 게 뭡니까? 억지로라도 먹이는 거예요. 먹으면 회복됩니다. 잡수시면 납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건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라고 하는 게 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는데 밥을 다 잘 잡수셨습니다. 그게 하나도 녹아지지 않고 밥덩어리가 그대로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밥을 잡수시면 다 녹아지는 겁니다. 이 소화액을 다 녹아져서 우리 몸속에 영양분을 하고 필요 없는 건 배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잡수시는데 아멘에서 잡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아멘 아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나는 아픈 데가 많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있다. 나는 아프지 않은 사람 찾아오지 않고 아픈 사람을 찾아왔다. 아멘하는 사람을 찾아왔다. 내가 아멘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를 회복해서 내가 죄 용서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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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그거 아멘이 안 될 말인데 왜 자꾸 아멘 하라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아멘 하세요. 그냥 하다 보면 쓸데없는 거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난 내용도 모르는데 내용 몰라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면 알아서 하시니까 알아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해서 아멘 합니까? 듣다가 보니까 아멘 되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아멘 돼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지나가도 나한테 또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면 그것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못 듣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지 말고 그것도 아멘, 걸리는 것도 아멘.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혼이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요, 그래요.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송도 아까 불렀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막 뛰고 싶은데 이게 또 뛰면은 또 그래서 못 뛰었는데 내 영혼 뛰었어요. 진짜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를 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 궁정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신 궁정되기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뛰어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아무도 와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를 성전 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무슨 박물관 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 뛰는 것 누가 방해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 자기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활해온 신앙의 규범이 있습니다. 다 가둬 놓습니다. 그러나 결코 내겐 정죄함이 없는 뛰어도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춤을 춰도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건 육신의 현저한 일을 정죄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7장 끝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고 내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다 섬깁니다. 마음으로 안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몸은 말을 안 들어요. 몸은 말을 안 들어요. 이런 걸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은 잘 잡수시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요. 또 어떤 분들은 몸은 먹고 싶은데 마음 속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놓고도 그래서 금강산도 무슨 식후경도 아니 그 말이 거꾸로 됐다. 금강산도 식후 어떻게 된 거야? 좀 가르쳐 주세요. 뭐죠? 맞았어요? 그러니까 금강산 구경하려면 뭐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이게 뭡니까? 이게 먹는 거 아닙니까? 말씀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몸을 위한 걸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리는 다 좋은 거예요. 먹는 자리에서 화낸 사람 없더라고요. 보니까 먹는 자리 다 기뻐하는 것도 이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서요 기뻐하는 게 뭐냐? 육신의 생각. 여기서 제가 볼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 말씀 조금 제가 이렇게 전개시켜 가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은 생각보다 뒤서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결국 사망은 일입니다. 일, 내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일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을 입었습니다. 다 몸을 입었는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몸을 입고 살았습니다. 몸을 입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저 잘 보세요. 그거 너무 어려워서 말 못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고요. 내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목사님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참는 것도 알고 인내하는 것도 알았지만 참다 나도 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시작할 때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삶의 습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동차 타고 갈 때 이렇게 왜 뚫레뚫레 왜 쳐다봅니까? 요거를 지나가려고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불이 이렇게 안 쳐다보는 사람은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그냥 쓰고 가고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가는 건 그걸 어기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봤으니까 별일 없었어요. 아무도 안 봤으니까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봤다고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진짜 그거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자는 대로행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 나를 보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을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것이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지켜가는데 내가 그래도 여전히 죄를 집니다. 그럴 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근데 말씀이 떠나면 나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형식을 자꾸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있는 사람들은요,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부족한 사람들 자꾸 가려놓습니다. 그걸 의전이라고 그러죠. 의전. 그러니까 떳떳하면 괜찮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 영이 어려운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삶이 자신 있어요? 자신 없어요? 자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남의 구두를 닦아도 자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당신의 구두를 닦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은 당신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지 모르지만, 종업원인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세워갈 것입니다. 자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의 꿈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럼 주인의 꿈은 뭐가 되는 뭐겠습니까? 더 잘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종업원의 꿈은 주인 되는 겁니다. 주인의 꿈은 가게를 여러 개 갖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주인의 꿈은 많은 종업원들에게 내가 우리 주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못 봤다. 그걸 심어주는 게 주인의 꿈입니다. 그게 주인의 꿈이 돼야 돼요. 종업원은 주인이 되고 싶은 게 꿈이지만 주인의 꿈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야, 우리 주인이 최고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그 꿈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꿈과 종업원의 꿈은 달라요.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누굽니까? 종업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꿈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으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으 자꾸. 근데 예수님은 주인이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서 나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렇게 순서대로인 게 다 맞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갔는데 우리 보러 종업원이라 그러네? 저도 종업원이고, 내가 종업원 아니라고 말해. 저도 종업원이고, 여러분 종업원입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니까 우리의 꿈은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또, 이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뭐 돼?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누구 닮는 거예요? 나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살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이유가 내 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렇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시면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예수님 닮읍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수님 닮읍시다. 안 지나서나 예수 생각합시다.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 닮고, 나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닮고, 어려우면 극복하고, 극복하면 감사합시다. 이게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내 마음을 알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네가 나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 때문에 헌신하기를 바라고. 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교회 아닙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치고 뭐 잡고. 그렇죠. 그건 이제 성도님. 도랑치고 가재 잡고. 거기서 또 바닷속엔 좋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것도 많이 생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고는 이래저래 다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래저래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래저래 나는 좋은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우리 자꾸 반문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 그 물어보면 몰라. 그런 게 있어요. 성도들이에요. 모른대요.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이거 봐, 우리도 모르잖아.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이 확 들어오니까 이걸 몰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결코 정죄의 법 등이 그 말입니다. 몰아내고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루하에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말씀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나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없어 나는 기운 없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아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교회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오세요. 말씀으로 치료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살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힘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면, 나쁜 말을 들어도 뭘로만 나와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막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원수마귀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요. 원수마귀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 말씀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 있는 곳에 쓰레기 버리지, 쓰레기 없는 곳에 쓰레기 버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쓰레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옛날엔 쓰레기가 있었지만 쓰레기 다 치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번쩍번쩍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원수마귀들은 보고 그냥 며칠이나 가겠어, 한 이틀 갈까, 갖다 버려 그러면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립니다. 근데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쓰레기 처리장에 좋은 거 갖다 버려요? 나쁜 거 갖다 버려요? 나쁜 거 갖다 버리는데 딱 나올 때 뭐가 나오나요?
그런 거 잘 모르시면 우리 한번 거기 견학 가야 되겠네요. 쓰레기 처리장에서 막 왠가 나쁜 거 다 버리는데 나올 때는요, 재생품이 나와요. 쓸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요, 온갖 쓰레기를 다 들어도 나를 통해 나올 때는 살아있는 말로 나오는 겁니다. 살리는 말로 나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할 때 아이고 당신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고 기죽이지 말고요, 나하고 수준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난 참 좋기만 하대. 난 그런 말 들으면 참 좋아. 그러면 앞에서 나하고 말 걸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과 제 속에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속에다 온갖 쓰레기를 다 집어넣을 겁니다. 말로, 행동으로 다 집어넣고, 그럴 때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나는 사람 맞긴 맞구나.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게 맞긴 맞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나에게 불까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한테 가서 부으면 딴 사람이 못 감당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충만케 해서 이 사람을 쏟아붓게 하니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나갈 때는 오히려 이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높여주고 함께해서 잘 믿을 수 있는 길로 나를 사용하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 돈 벌어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아서 남 줍시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남 줍시다. 예수 믿어서 남 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지역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복음의 나팔을 들고 나는 못 가더라도 헌금해서 선교사를 보낼 것이며, 나는 못 가더라도 기도로 세계 곳곳에 나의 기도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은혜스러운 사람으로 삽시다.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얼굴 찡그리지 맙시다. 그리고 밝게 환하게 웃으며 살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얼굴 찡그리면 나만 손해예요. 얼굴 찡그리면 내 주름살만 생기고요, 얼굴 찡그리면 나만 소환되고요, 나만 손해난 일을 뻔히 알면서 왜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다들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인상 찡그리게 하고 오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요놈 마귀 자식, 마귀 XX가, 그 마귀는 막 욕해야 되니까 마귀 그게 나한테 왔지만, 내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올래면 와 봐라. 주여, 예수로 명하노니 근심 걱정 사라질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남들이 보면 야, 저 사람 정신 나갔네, 난 정신 나갔어도 좋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인 걸 알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약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은혜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 가지고, 은혜스러운 말이 계속 나올수록 열심히 한 주간 동안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도 어쩜 전화 걸어가지고 안 은혜스러운 말을 할 거예요. 혹시나 그런 분이 있으면, 목사님 날 또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래서 은혜스러운 말로 바꾸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여러분 전화 나가서 아유 오늘 왜 그러시냐 여러분, 목사님 나 테스트 하시는 거로구나 하고 말을 딱 바꾸세요. 그럼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전화를 한번 기대해 보세요. 나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럴까 한번 기대해 보시면, 또 내가 못 거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나 빼먹었다 그러시면, 목사님 나 그만큼 신뢰하시니까 안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 다 좋은 것밖에 없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기만 하면 뭐든지 다 좋다, 할렐루야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행복이 우리의 헌신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섬겨가는 교회,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변화의 물결을 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현장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오늘로 좀 더 잘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모든 성도들이 은혜스러운 말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은혜스러운 사람을 거치고 나면 생명의 성령의 말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졌사오니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를 바꿔놓으신 주인님이십니다 선포하며 시작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